우리 참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새들이 울고 땅 위에서는 아름다운 꽃의 향기를 발하는 봄날, 우리의 영적인 기지개를 펴고 멋지게 봄날에 비상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참 존경하고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최병락 목사님. 목사님 생각하면 저와 함께 이 같은 시골 출신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딱 강남 스타일 같으신데 하늘의 음성을 들려준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예. 와, 정말 말씀의 은혜 너무너무 많이 받았고요. 아름다운 말씀,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목사님 먼저 목사님 교회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무엇보다 이번에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와서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우리 나눴다시피 중앙자가 들어가면 무게가 있는데 네. 저는 강남 중앙 침례교회에 담임하고 있는데 현재 한 3년, 이제 4개월 됐습니다. 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우리 한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1세대 부흥사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 계신데, 네. 김충기 목사님이 이제 청담동에 처음에 개척을 시작을 하셨고, 지금 그 위치에 지금 이제 47년 동안 제가 3대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하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은 이제 강남중앙침례교회보다는 저 양수리에 있는 양수리 수양관을 더 많이 아셔가지고, 네. 아마 전국의 기도 바람을 일으키고 네. 또 많은 신학교가 수련회하고 네. 목회자 세미나, 옛날에는 거기에 이제 설교가 목회자 등용문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좀 굵직한 영적인 사역 감당했던 교회의 3대 목사로 부임해서 지금 3년 동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총신대학원은 사실 장로교이지만 저희가 개강 수련을 해놓은 것이 양수리 수양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특별히 또 우리 교회와 관계는 우리 사랑했던 이현상 목사님을 이어서 지금 세미안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 세미안교회 한 거의 20년을 섬기고 이렇게 가시는데 좀 같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98년도에 유학을 왔다가 98년도 이제 MDV를 사우스 웨스턴에서 하면서 조그마한 교회를 이제 개척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에 제가 이제 MDV 졸업 한 학기를 남겼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만저만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시게 됐는데 그때 성도가 한 10몇 명 정도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붙잡고 목회를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는 아직 전도사였고 제가 이민교회 목회할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눈망울이 저를 붙잡고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면 해서 한 달 기도하다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름을 이제 세미안교회로 해서 2002년 8월에 말하자면 다시 설립이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쭉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달라스가 좀 그때만 하더라도 많이 한인들도 많지 않고 좀 열악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계속 급성장하면서 제가 16년 반 목회를 했는데 저는 전혀 이제 그 정점에 거의 있었던 순간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이제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묻지도 않고 저를 3대 목사로 그냥 결정을 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네 분이 비행기를 타고 날라오셔가지고 목사님 저희 교회 3대 목사님 되셨는데 청빙합니다. 가시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세미안교회 장로님들 멱살 막 잡고 로비에서 막 험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절대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싸움 말리고 오신 비행기 타고 그대로 돌려보내고 교회가 그때부터 저보고 가실 거냐고 해서 저는 갈 마음 전혀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또 두 번째 날아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중에 한 1년을 제가 못 간다고 얘기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세미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가 17년 동안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그거 기도해 왔는데 이 미국에 네 힘으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이렇게 급성장하고 빨리 한 건 내가 급해서 세운 건데 미국의 세미안교회 또 한국으로 가서 영향력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세계 선교를 하는 거 그게 세미안의 그림인데 내가 막상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 니 왜 불순종하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순종을 하게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한 10개월 두고 난 뒤에 고민을 했던 묵상일기를 읽으면서 사임 설교가 힘들잖아요. 그럼요. 그 쭉 묵상일기를 읽다가 세미한 여러분 우리가 16년 반 동안 여러분하고 예배 마칠 때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이 그림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보내요. 한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가 힘 합쳐서 세계 선교하는 게 주님의 큰 그림인 것 같습니다 하니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우리 목사님 보내드립시다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성도가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파송받고 한국 가게 될 때 이제 이현상 목사님 네. 사우스웨스턴 다닐 때도 저 찾아와서 인사 자주 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참 앞으로 목회 크게 하겠다 네. 했다가 이분이 이제 보스턴 온누리교회 청년 담당으로 이제 네. 있을 때 제가 사경회를 한번 갔다가 너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네,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 하나님 쓰시겠다 했는데 워싱턴 중앙교회 이제 부목사님으로 네. 왔더라고요. 네. 야, 역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좋은 교회에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제가 후임자를 놓고 이제 청빙을 해야 되는 6개월의 네. 시간이 있었는데 네.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월드 비전 저희 교회의 비전을 잘 계승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 고민하던 차에 이현상 목사님 부부가 네. 떠오른 거예요. 네. 저희 블라인드에 집에 있는 그 다이닝룸 블라인드에 그 편지들 보내고 카드 보내면 네. 이현상 목사님 사진이 거기에 걸려 있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저분 어때요? 그러더라고요. I never thought about it. Why not?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해보니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분이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목사님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한 1박 2일 데이트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와, 막 얘기가 그냥 통하기 시작하면서 비전이 통하는데 이분이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로 돌아가가지고 이분에 대한 프로파일 얘기해주고 하고 하니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정교인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와, 지난 3년 동안 세미양교회 엄청난 교회로 또 이분이 역시나 이현상 목사님이라서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대로 이현상 목사님 가만두었으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을 텐데 네. 뭐 하나님 나라 대통령처럼 지금 사역 너무 잘해서 전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네.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현상 목사님 우리 교회도 참 훌륭하게 잘 섬기셨는데 가서 담임 목사 하는 걸 보면서 와, 비교적 젊은 나이라 볼 수 있는데 어디서 이런 리더십과 내공이 나올까. 목사님의 탁월한 목회도 너무나 귀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제 눈에 또 하나 보인 것은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깍듯이 목사님을 대하고 존중히 여기고 정말 목자로 여기는 걸 보면서 이현상 목사님이 너무나 귀했지만 목사님의 그게 사역의 열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전임자께서 훌륭하게 목회하셨구나. 지금 목회하고 계신 후임자 또 교회를 보면 전임자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목사님 임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에 좋은 모델을 남기신 모습에 지켜보는 저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 또 우리 얘기 나누다 보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그 울산. 맞습니다. 사실 울산 우리가 대도시였고 울산은 가려면 저희 저 시골에는 울산에 하루에 2번 차가 있었거든요. 저희랑 똑같네요. 똑같죠, 그죠? 비포장도로. 한번 가고 나면 그냥 먼지 확 날리고 맞습니다. 뒤에 막 따라다니고. 그게 이제 우리 울주군 아닙니까? 울산 주위가 울주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두동면이 있고 농소면이 있는데 농소도 참 농사 짓는 장소다운데 두동도 굉장히 이름부터 우리가 촌스러워. 두동. 목사님 두동 출신이고 저는 농소 출신인데 목사님 호롱불 혹시 켜보셨나요? 사실 호롱불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래요. 근데 호롱불 시절은 있었고요. 저희 집도. 근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기불 기억만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고 좀 있다가 전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전기가 들어온 것 같은데 와, 그때 그 시절 목사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사실은 저는 저희 두동면 같은 경우는 굳이 표현해보자면 저기 시골이라기보다 산골에 가까운 동네고요.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은편리에서 또 하일레라고 하는 부락 마을이었기 때문에 하일레가 18가구가 18 살고 가구. 있었고 사실은 18가구 중에 저희 집이 제일 가난했거든요. 제일 꼭대기 집이었는데 산자락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저희 집만 그때 초가집이었었어요. 나머지 집은 이제 스레트 집이나 기와집이고 저희 집이 이제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초가 그걸 막 멍석 깔아서 이제 돌려가지고 마당에 던지고 새로운 걸 깔고 하다가 스레트 집으로 바뀌는 날 제가 정말 마당에서 춤을 췄거든요. 근데 스레트 집으로 우리 집 바뀌고 나니까 나머지 우리 동네 다 기와집으로 바뀌어버렸더라고요. 늘 가난이 몸에 많이 배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초등학교 때는 이제 두동국민학교를 다니면서 반에서 계속 반장, 뭐 정교 부회장, 회장을 했는데 조금 시골에 사는데도 얼굴이 좀 하얀 편이라 가지고
집을 잘 사는 줄로 친구들이 생각을 해서 네. 집에 친구를 데려와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오면 뭐 우리 동네 애들이야 뭐 늘 와서 뛰어놀지만 그렇죠. 그런 쪽에 있었고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뭐 목사님 비슷하시겠지만 소 몰고 산에 올라가 네. 소 먹여야 되고 여름 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은 그렇게 해야 네. 되고 겨울은 산에 가 나무에 와야 되고 네. 평일에는 계속 소풀 베러 다니고 네. 뭐 그게 거의 뭐 야. 일상이었죠. 네.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 제 집을 그대로 똑같은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지금은 우리가 참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누리는 평강을 가지고 그 과거 시절을 이야기하지만, 저도 굉장히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 요즘 사람들이 보면 그때 옛날 생각을 못 할 정도로. 네. 저희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18가구를 하셨는데, 저희는 그때 농소지만 네. 두동하면 더 산골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농촌, 산 밑에 있었지만 예. 가구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 한 40여 가구가 되었다 싶고 저희 집이 마지막 초가집이었습니다. 똑같네요. 똑같죠, 그죠? 와. 아버지 얼마 되지 않은 땅 그리고 소작을 하셨고 와. 그리고 흙마당, 대문 없는 집 맞아요. 그리고 아까 초가집은 그 한 2년 정도 한 번씩 이렇게 맞습니다. 말아서 예. 옛날 집 버리고 예. 새로 골뱅이 올리면 두둑 떨어지고. 맞아요. 예. 맞아, 그거. 벌레 떨어지고, 막, 예. 때로는 뱀 나오고. 맞아요. 와, 쥐들은 또 얼마나 천장이 맞습니다. 많은지, 걔들도 밤만 되면 싸워. 계속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구멍나무스로 떨어지기도 하고, 와, 정말. 누에 먹이셨어요? 저는 누에. 누에는 없었어. 누에 계속 먹여가지고, 예. 누워있으면 옆에서 그 뽕 갉아먹는 소리 계속 나고. 그거, 와. 예. 나무도 많이 하셨겠어요. 나무 엄청 많이 했고, 4살 때 저희 아버지가 제 사이즈 지게를 만들어주셨어요. 4살 때. 예, 때 와. 4학년 때. 4학년 때, 예.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나무하고. 와, 예. 정말, 그때는 우리 풀 때니까. 그렇죠. 그때 뭐 장작을 패야 되는데 이게 장작이 없잖아요. 다 예. 나무가 다 나말 때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생나무 막 베가지고 내려오면 꼭 지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걸리면 또 그 무시공 빼고 그 바람 다 빼고 와 어린 나이에 그냥 와. 좀 얼마나 그 눈물 흘리면서 내려오고 예. 때로는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하다 보면 이제 스산에 해가 지면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그런 생각 제게 찾아오기도 하고 그때 전기가 없으니까 예. 캄캄한 그 하늘 내려온 날들이 많았고 그렇게 세월을 참 보내다가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받고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위에 마을이 이제 추자 마을인데 네. 걸어서 한 30분 걸렸거든요. 은편 리가 이제 맨 밑에 하일레, 위에 추자 마을, 중리 마을, 신기 마을, 원마을 이렇게 네. 합쳐져 가지고 이제 그 은편 리가 됐는데 네. 바로 위에 추자 마을에 1899년 12월 30일 날 호주 선교사회에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한 90주년 되는 교회였는데 네. 거기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선배가 그때는 선배 위계 질서가 많아가지고 중학교 때는 그렇지. 뭐 거수격리 해야 되고 뭐 교련복 입고 뭐 갑자기 선배가 네 토요일 저녁에 교회 예배인데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무서워가지고 선배 말 듣고 토요일 저녁에 갔다가 예. 그 처음 들은 이제 찬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하는데 또 목사님도 틀림없이 지금 언어 속에도 그 시적인 언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저도 그때 시적인 감수성이 있어가지고 네. 그 예수님 믿은 건 아닌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왜 그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땅까지 왔을까 하다가 3절 가사 이제 완전히 매료가 돼가지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야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나. 네.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 제 발로 한 번도 안 빠져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개인적으로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게 되고 네. 그때부터 직진이죠, 지금까지. 와. 네. 저는 81년도 8월 네. 22일 여름에 전도를 받았는데 그 마을 회관에서 공부 좀 하다가 네. 그래 좀 착한 학생 그래도 공부는 좀 하는 학생이라고 알려져 농소에서 있었는데 1등이시잖아요. 네. 그때 마침 만화책을 보고 있었어. 근데 교회에서 전도를 와서 딱 첫 마디로 학생 만화 볼 시간이 있으면 1시간만 교회에 갑시다. 와, 제가 그 이야기가 너무 창피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평소 때 만화책을 읽었으면 네. 뭐 그냥 여사롭게 들었을 텐데 네. 쟤는 그래도 공부 좀 하는 학생, 착한 학생 늘 그 얘기만 듣다가 너무 이게 내게는 부끄러운 수치감이 확 오는 게 네. 도저히 못 가겠다 말 못 하겠더라고. 그게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참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말에는 교회도 없었거든요.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그러다가 그 점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로 오게 되었습니다. 야, 참 그 두동 산골에서 하나님이 콕 찍어서 콕 풀려내신 정말 그 은혜입니다. 그죠? 정말 큰 은혜 받았죠. 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 쓰신다면 정말 세상에 불러 쓰지 못할 사람 없다 생각했는데 여기 또 계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 많은 사람에게 약간 그 일단 존재 자체가 힐링이 되는. 근데 목사님도 전혀 농소분 같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서울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그걸 때를 다 벗으셨어요. 아니 목사님은 진짜 얼굴이 왜 그래요? 농사는 아닌지 모르겠어. 남들 보면 웃을지는 모르겠지. 목사님 지금 코로나 참 시기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즈음인데 오늘 참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많이 받고 새롭게 회복돼야 될 또 사명으로 일어나야 될 걸 다시 가슴에 새겼는데 우선 코로나로 힘겨워했던 성도님들도 이겨내야 될 성도님들께 한마디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일 많이 묵상했던 말이 빌립보서인데요. 그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네. 빌립보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뭐 그 사람도 보내고 선교 지원금도 보낼 때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1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감옥 안에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느니라. 바울이 처음에는 손발이 다 묶였을 때에 복음이 묶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시위대, 그 당시 로마의 시위대 보니까 로마 시민들만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황제의 시위대가 될 수 있었는데 자기가 자유의 몸이었다면 로마 시민 한 명 만나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시위대 사람을 순번을 정해가지고 자기 앞에 제자훈련 받으러 오게 하고 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걸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강해도 하면서 이제 어둠 속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책이 이제 두란노에서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멈춰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지나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 2년, 3년 동안 분명히 그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바쁘게 일하셨다. 그 하신 일이 이제 코로나 끝나보면 보이겠죠. 지금은 나도 멈춰있고 하나님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우리를 감옥 안에 보이지 않는 장살 안에 코로나라는 것의 감옥 안에 우리가 멈춰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중에 우리의 입에서 형제들아 돌아보니 나의 당했던 이 일이 오히려 진전이 되고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간증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더 참으시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에 어떤 일을 만드시고 곡선처럼 보이는 직선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더 용기와 소망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온 인물들, 성경 인물뿐이겠으면 우리 한국 역사가 일제치하, 6.25 전쟁의 포화 속에 오늘까지 오게 되었고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일 뿐이고 광야를 지나는 것은 참 힘겨운 일이지만 평소 때 보지 못했던 만나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의 삶을 보면 정말 어쩌면 그 삶 자체가 우리 격려고 또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께 생하실 새로운 역사 우리가 눈을 뜨고 함께 잘 비상하기를 기대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지금 성령 건축 진행 중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정말 목사님 우리가 중앙이란 이름은 굉장히 고전적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좋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강남중앙천대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잠드는 교회를 깨워내고 한국의 영적 지도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멋진 목사님 교회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